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담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4번째 시간, 54번째 시간,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냐민 땅 아나도에 살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인 에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통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호와김 시대를 걸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 곧 다섯째 달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임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너를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그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그가 대답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이다. 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아라, 내가 오늘 너를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다.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까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삼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세상에 외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각각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주일 말씀 나눴죠. 그 말씀 그대로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명을 부여하셨는지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어,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아이덴티티는 에레미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의 뒷배경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파멸하였던 것처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나라를 파멸하고 여러 나라의 심판을 임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만큼 선지자라는 직분이 그저 사람의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그만큼 수많은 권력과 그만큼 어마어마한 모습들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너는 약할지 몰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레미야는 세상 그 누구와는 다른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그런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그 어명을 전달하는 파발마가 있어요. 파발마가 있는데 이 파발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 이 어명에 대한 그런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그 뭐죠? 휘장 같은 거 왕이 전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왕이 전달하는 거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든지 이렇게 딱 펼쳐서 어명이요 딱 하면은 사람들이 딱 그 앞에서 다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왜요? 왕의 말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게 중국 그 사극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극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누구에게든 가서 이렇게 족자를 딱 펼쳐서 어명이요 딱 하면은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게 마련입니다. 왜요? 왕의 말이 선포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앞에 다 굽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 권능이 바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라는 주제 볼까요? 5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에레미야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5절 말씀에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해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언제부터 알았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십니까? 내가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해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언제 택하였나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등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해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별하였다라고 나누고 있죠. 그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혹스럽죠.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 직분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만한 것들 그런 성품들이 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탄식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왜 나를 보내는지, 왜 나를 그렇게 그런 역할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뭐 반발 아닌 반발을 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글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너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은 그 일을 맡으는데 전혀 능력도 없고 전혀 자신도 없고 그런 재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마 에레미야의 마음이 아닌가 에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에레미야를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에레미야는 못한다, 안 한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태초전부터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쩌겠어요?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 앞날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 당장의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앞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유정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의 나중된 모습을 하나님 또 아시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건데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배제해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심겨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에레미야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거를 보고 에레미야를 더욱더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어떠함은 어떠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문제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소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못한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사사에 보면은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부족한 것도 역시 사실이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이 정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이 정도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정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 정도 더, 아니,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소명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